수요일 날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대략적인 것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가니까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라는 네 개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되어진 일들을 쓰여져 있는 건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야기를 쓰여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관점으로 쓰여졌으면 참 좋겠는데 세 개는 똑같은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거의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썼다고 해서 공통의 관점,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AD 70년에서부터 95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D 70년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였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출교라는 단어예요. 출교.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그 헬라의 이원론적인 것을, 그러니까 헬라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육체와 영혼, 헬라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것이 이 두 개로 나누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다른 때 없는 특별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7가지의 특별한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적인 것을 가지고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보통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요한이 오래 살았으니까 AD 100년쯤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가 사도시대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시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 걸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도에게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속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부시대인데 AD 100년쯤의 교부시대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것을 봐서는,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요한복음은 AD 한 70년에서 90년, 9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도 좀 특별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당분간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침이 튄다라고 하면 또 걱정하실 수 있어서.
요한복음 저는 아무리 세게 말해도 요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걸리면 우리 집사람 정도 걸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준희 쪽으로는 내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오랜 전통으로부터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사람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요한복음 17장이 특별할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위해,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를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 나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이 고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하는 게 거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지, 요한복음 17장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먼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까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 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신론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을 이야기하므로 신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한 무서운 이름이었고 좋아하지만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 대신 여호와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쓰지를 못해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서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합니다. 십자가를 지를 때가 다가왔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박수치고 막 이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영화로움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화로워지는 것은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것이 영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본인들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순종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아는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우리가 느껴요. 그때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순간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을 해야만
참 멋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그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실 일을 가지고 오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통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고 순종하셨지만 그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든지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다음에 농촌전도 다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다락방전도 옆에 있었는데 보통 여름이 되면 20개 정도의 전도팀들이 농촌으로 내려갔어요. 9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8년 전이니까 농촌이 그렇게 잘 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저희가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전도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리고에 정탐병을 보내듯이 총무들을 보내요. 2명씩. 그러면 저 멀리 해남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자비량이니까 자비량으로 대학생들 한 10명에다가 목사님 모시고 팀들이 가니까 그러고는 성경학교 부흥회를 다 자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죠. 한 20개 팀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시골 아주 깊숙한 곳으로 가면 조용히 조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찾아가 뵙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그 동네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가, 교회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걸 많이 보고 오죠. 근데 가장 힘든 데가 그 시족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면 정시, 이시면 이시 이렇게 모여 사는 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정탐을 했던 총무들이 다 돌아오게 돼요. 들어오면 어떤 총무는 막 너무 행복해서 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이제 교회도 잘 돼 있고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좋고 가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런 데는 총무가 벌써 오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든 곳에 갔다 온 총무는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와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를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달을 준비하거든요. 거의 매일 모여서 연극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한 달을 준비하는데, 그런 편안한 데를 갔다 온 총무와 힘든 데를 갔다 온 총무가 달라요. 힘든 지역을 갔다 온 총무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가서 깨질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팀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정말 준비를 엄청나게 해요. 그게 무슨 연극을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게 돼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전도가 끝나면 다 돌아와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각 팀별로 나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매년 경험하는 거예요. 매번 보낼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면 편하고 좋고 전도도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느슨하게 갔던 팀은 열매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면 진짜 깨질 것 같고 핍박받을 것 같은 곳
갔다 온 팀은 정말로 열매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서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결정,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결정적일 때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결정적인 때에 내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부담이 올 때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일이 쉬워지고요, 기도 안 하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힘이죠. 권력과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놀라운 이야기는 영생을 주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얻어지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순종하며 비참하게 죽을 때 나오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돈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돈이 만민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쓴 내용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이 없었던 교회고 싸움이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힘의 논리 갖고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계속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볼 땐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있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라고 여기며 그 사람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힘이다라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세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던 그 권세, 예수님이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된 권세는 그러므로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Eternal life. 그런데 영생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하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지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노화되어 죽습니다. 근육도 약해지고요, 우리의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시력도 청력도 약해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보고 왜 나이들은 티를 내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가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티를 내냐고 그랬더니만 왜 자꾸만 식사할 때마다 뭘 흘리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우아하게 먹었던 게 이제는 불가능해. 제가 어른들하고 식사해보면 어른들이 참 옛날에 그 어떻게 우아하게 드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 정도는 꼭 알면 좋아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는 걸 아니에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시진핑을 알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은밀한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정말로 그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는 모두 끝이 납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게 되니까 다듣게 알겠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빛이 없어도라고 하는 찬양 아시잖아요. 빛이 없어도 거기에 나는 있어도 당신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까지 살면서 좋은 거 누리고 사는 것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이에요. 건강한 것도 좋은 거고, 출세하는 것도 좋은 거고, 돈을 모으는 것도 좋은 거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데 유일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던 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 와서 느끼는 간증이에요.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좀 젊고 건강할 때는 뭐 여행도 다닌다고 그러고 막 이러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구원이 있을까 느껴졌던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분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느껴졌던 그분이 요즘 본인이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백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힘이었다, 이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정말로 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 신년 때 제가 지금 플로리다 간 이성은 목사님과 같이 특송한 찬양이에요.
참 가사가 너무 감사하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립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내 생에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뭘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뭘 위해서 하는지, 정말 우리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롭게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불편하고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좀 매달려야지. 맨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믿는다라고.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더라고. 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가장 복된 일이더라고.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해서 주님 이 수요일에 이 저녁에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와 내가 나와야 될 거와 멈춰야 될 때, 주님 그때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정말 만민을 다스리는 권력은 섬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영생이신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타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